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 시편 116편 9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두 번째 연이에요. 두 번째 연. 두 번째 연은 베트입니다. 베트. 이 베트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알파벳 베트는 꼭 뭐같이 생겼어요? 네. 그처럼 생겼죠. 한글의 그.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거 집처럼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베트가 집이에요. 실제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거든요. 벳엘에서. 그래서 이 베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집이다. 집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두 번째의 생각은 뭐냐면 그 마음의 집에다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마음의 집에다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했죠. 두 가지의 길. 축복의 길, 악인의 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는 축복의 길을 행하기를 사모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가? 그걸 어떻게 사모? 우리가 정말 나 사랑합니다. 입으로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다가 채워넣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다가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넣는 게 뭐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9절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랬어요. 여기서 행실은 뭐냐면 행실은 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삶의 모든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실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표출될 때 나타나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행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실이 좋으려면 뭘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관리. 딱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따라오고 계셔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실이 깨끗하려면 무슨 관리를 잘해야 된다?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에 뭘 담고 있느냐? 이 실질적으로 이게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청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면서 아마 이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청년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이 청년 때를 회상하면서 청년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나.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청년의 때이든지 지금 그 사람이 뭐 청년이 지난 사람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청년이 갖는 그런 좋은 점이 뭐예요? 열정이죠. 열정. 그죠? 근데 그 열정이 긍정적인 열정도 있지만 부정적인 열정도 있다는 거예요.
오기로 하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열정들이 이 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기인데, 그래서 청년들에게 자, 너희가 축복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너희가 멸망의 길을 갈 것인가? 근데 이거는 꼭 청년이라 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청년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는 베트에서는 뭐가 강조되는 단어이냐면 무엇이에요. 무엇. 여기서 밤에, 이 히브리어로 밤에, 그래서 무엇. 그러니까 청년이 무엇을 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뭐라고요? 뭐냐, 무엇으로 해야만 그 행실이 깨끗해질 수 있느냐, 무엇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깨끗하게 한다고요? 예, 이 말씀을 마음에 채워서, 이런단 말이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질문이 많아서 귀찮으시죠?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귀찮기는요. 제대로 알려고 질문하는 건데 저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얼마든지 질문해 주세요. 그 말씀이 옳게 이해되고 있느냐, 올바르게 이해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우리는 다 아는 척하고 이렇게 듣고 있어도 나중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질문하잖아요. 그냥 몰라. 언제 제가 슬그머니 한번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시더라고. 근데 그 몰랐는데 왜 질문을 안 할까?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요거 좀 추가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부끄러워서 그런가요? 몰라서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아예 몰라서? 그 정도인가? 내가 그렇게 어려워요, 설교가? 그 정도에 아예 몰라, 그냥 그냥? 자,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제 어떤 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이끌 때였는데, 이분이 질문을 하면 아주 그냥 난처한 질문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질문이 마치 나를 꼭 테스트하듯이 그런 질문만.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이 있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신앙이 없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꼭 내가 잘 알고 있는가 뭐 이런 걸 확인하려고 막 하는 것처럼. 근데 참 놀라운 건요, 그렇게 계속 질문을 하는 가운데 어쨌든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해줬어요.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했는데, 이게 뭐죠? 우리 저 강사님, 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내 얼굴을 가렸을까? 가려줘요? 가리니까 더 나아요? 근데 이분이 한 1년쯤 지났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과연 저 사람이 그런 변화가 일어날 만한가? 근데 그 1년 동안 이상한 질문만 계속 해댔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일으켜 가시더라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담아내시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변화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무관심 속에, 그러니까 마치 있잖아요. 우리가 냄비가 있으면 뚜껑을 이렇게 닫아 놓잖아요. 뚜껑을 닫아 놓으면 뭔가를 담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평생을 교회에 나와서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절대 담을 마음이 없어요. 뚜껑을 그냥 딱 닫아 놓고서는, 그러고는
전혀 뭔가를 담아낼 마음을 갖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무리 닫아 걸어도, 아무리 뚜껑을 닫아놔도 하나님께서는 그 뚜껑을 여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것은 누구도 저항할 수 없도록, 저항할 수 없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뚜껑을 열고 확 마음에다가 말씀을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마음에 담기는구나. 마음에 담았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해 보세요. 우리 뭘 먹지? 어디 놀러 가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히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지? 여러분, 이 자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우리의 모든 고민이 똘똘 뭉쳐 있다면 그 자체는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집이 이미 온갖 관심들에 의해서, 다른 세상의 관심들에 의해서 점령되었을 때, 뭐 되었을 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점령되었을 때 쏟아져 나오는 오물과 같은 생각들. 그래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의 집을 과연 그러면 그 오물을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보화처럼 뭐를 잘 감싸 안고 그것을 잘 보관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 온갖 오물과 쓰레기가 다 쏟아져 나오는 것도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생각, 거짓 이런 것들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마음속이 이미 점령당해서, 악한 것으로부터 점령당해서, 여러분, 그 악한 밭이 되어버리면 악한 것들을 다 쏟아내는 그러한 저장장치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악한 것이 우리의 생각의 모든 주류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 말씀을 둔 만큼만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둔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으로 마음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열정을 여러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젊을 때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한시라도 빨리, 우리 복된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20살 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다 와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근데 오늘 이 친구들을 위해서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 뭐 그런 마음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리라. 이렇게 믿어요. 사실 우리가 그래요. 왜 청년일까를 제가 이제 고민해 봤어. 왜 청년일까? 청년이 무엇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청년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공부할 때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든지,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들이든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든지, 그래서 뭐 바둑이 좋다, 뭐 해서 뭐 애들을 아주 징그럽게 괴롭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언제 때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축적된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향이 좀 커요. 사실은 그래서 어렸을 때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몇 살
몇 살 먹은 도둑이 몇 살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가졌던 습관, 그때 가졌던 버릇, 그때 가졌던 뭐 어떤 좋은 것이라면 좋은 것, 나쁜 것이라면 나쁜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날의 경건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젊은 시절에 청년들이 무엇으로 경건의 훈련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건전한 기도와 생각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로 그의 생각들이 더욱 알차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경건한 어른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 요즘에 경건한 어른, 우리 주변에 어쩌다 보니까 어른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어쩌다 어른.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 집사가 되고, 어쩌다 보니까 장로가 되고, 어쩌다 보니까 권사가 되신 분들도 있어. 예.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그냥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이 직분자가 됐죠. 여러분 그것만큼, 직분을 받은 것만큼 성숙한 어른이 되고 성숙한 성도가 되고 경건한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모순적인 게 있어요. 모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잘 참석하고, 금요기도에도 잘 나오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로 피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할 줄 믿고,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시켰잖아요. 우리가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훈련을 해놓으니까 3개월 동안 열심히, 왜냐하면 받아야 되니까, 일단은, 그죠?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나와.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딱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아, 역시 새벽 예배는 어렵구나. 어렵구나. 그러니까 그냥 맘만 봉골이 되고 말았죠. 새벽에 이렇게 힘들구나. 나하고는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나하고는 안 맞아. 예.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는 좋은 습관을 가져서, 이 젊은 날부터 가져서 이 좋은 습관을 통하여 우리 신앙들이 성숙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음의 젊은 시절부터 담겨 있다면 우리는 풍성한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기도입니다.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 시인은 그 답을 향하여서 전심,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나뉘지 않는 마음. 이제 전심하면 우리가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주를 찾는다 이 말이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어요. 흐트러지지 않고 찾았어요. 나뉘어지지 않고 찾았어요. 하나님만, 온리 하나님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더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스펄전 목사님이 가장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 만일 거기에 주의하지 않으면 그 역시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내비게이션 요즘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내비게이션을 가지고도 못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왜 못 찾느냐? 일단은 부주의해. 이게 길이 갈라진 길인지 우회전을 하라는 건지, 이걸 좀 미리 찬찬히 봐야 되는데, 이 운전이 미숙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리 알려주잖아요. 자 200m 저기 직진하면 우회전입니다라고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준단 말이야. 근데 그거 볼 겨를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지나쳐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어도 부주의하면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는 일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이렇게 시편 119편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아무리 지도처럼 우리에게 펼쳐주고 알려주고 해도 실적으로 여기 앞에 서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뭐가 안 돼 있어서 그래. 습관이 안 돼. 습관이. 여러분, 우리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주님을 찾는 일을 특별한 날에, 특별한 사건에서만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에 안 나오던 분이 나올 때가 제일 무서워. 제일 무서울 때가 안 나오던 분이 새벽에 딱 나와서 앉아있을 때가 제일 무서워요. 왜 그래요? 저 사람이 무슨 문제 때문에 나왔을까? 그날은 아주 그냥 설교고 뭐고 다 그냥 아주 똘똘 그분 생각만 하는 거야. 그분 생각만. 저분이 오늘 왜 나오셨을까? 저분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저게 나올 때는 미리 예고를 좀 하고 나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안 놀래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특별한 날에, 특별한 사건에서만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기도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이는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주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심이어야 그게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열심히 찾고 찾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염려할까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공부를 염려할까요? 맞아요.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애저녁에 공부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질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점 맞는 애가 하나 틀렸을까봐 벌벌 떠는 거예요. 이 원래 50점 맞던 애들은 49점을 맞든 48점을 맞든 20점을 맞든 별로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에게는 그 공부가 조금 성적이 안 나올 때 두렵고 떨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찾아가고 애를 쓰고 막 이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내가 이렇게 이 정도 신앙생활 해가지고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해서 괜찮을까? 내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못 지켜서 괜찮을까? 이런 염려를 누가 하겠어요?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요, 걱정과 근심이 없어.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의식하는 바가 없어. 내가 주님과 동떨어져 살아가도, 주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도 전혀 마음에는 부딪힘이 없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만 주의 말씀으로 붙어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허약한 체질이고 참으로 불행하게도 나는 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허영과 자만과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잘 몰라요.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무관심한 신앙인인지도 잘 몰라요. 주일에 성경책을 듣고 교회에 온 것만으로도 나 잘했지. 나 성경책 들고 오늘 교회 왔잖아. 잘했지. 이 생각을 하죠.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나 전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을 못해도 전혀 마음에 불편한 점이 없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제한하신다는 걸 깨달아요. 넌 요것만큼만 해. 하나님의 이런 의미들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내 말씀에 두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뭘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마음에 채워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무슨 자리라고요? 은혜의 자리야. 마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어디에다 주시느냐? 마음에 줘요. 죄의 자리는 어딜까요? 죄의 자리도 마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면서 죄의 자리가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대판 싸움이 벌어져. 항상 마음에서 싸움이 벌어져. 뭐와 뭐가? 예. 죄를 열망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 사이에 그 갈등과 전투와 전쟁이 다 마음에서 벌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뭐가 약해질까요? 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을 가는 길에 죄 죽이기가 있어요. 죄 죽이기. 죄 죽이기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 넣는 것으로 여러분 이 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없앨 수는 없어.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은혜가 약해지면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가 다시 부풀어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은혜로 살지 아니하면, 계속적으로 뭔가 은혜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자꾸 채워지지 아니하면 뭐가 자꾸 자라나요? 죄가 자라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꽁꽁 봉쇄하고 꽁꽁 막으려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꾸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행위를 살피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팔려왔잖아요, 형들한테. 분노가 찰만도 하잖아. 그잖아요. 예? 형들로부터 팔려왔어. 그것도 타국으로. 아무도 기댈 만한 사람도 없는 그곳으로 팔려왔어요. 그런데 그의 중심과 그의 생각을 보면 창세기 39장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는가. 하나님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높여주신다면서요. 꿈자리를 나에게 그냥 그렇게 그냥 멋진 꿈을 꾸게 하시더니 내가 이 꼴이 뭡니까? 이 꼴을 보려고 저에게 그런 꿈을 보이셨습니까? 그럼 저는 이제 막 살아도 되죠? 이거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 막 살아도 되죠. 그런데 뭐를 보고 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것이 그 마음에 든 것이 뭐예요? 말씀이죠. 여러분, 환경이 어떻다고요? 환경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요? 환경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만큼 환경이 아주 어려운 환경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굴하지 않죠. 오히려 죄수가 되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더라도 이 말씀을 꺼내어서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요? 에스더죠, 그거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 나 외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절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딱 마음속에 심겨 있으니까 여기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앞에 절하라. 이 앞에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다가 다 던져버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내가 여기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완고함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도받는 분명한 자세예요. 외압으로부터 오는 것을 굽히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받아내어 이것을 절개 있게 지켜내는 성도의 자세인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첫째는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약해.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불확실성이 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자꾸 뭔 생각을 해?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원리로 보면 이 요셉도 그렇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렇고 여러분 어때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복이 왔습니다. 이겁니까?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인 복? 아니죠.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죠. 여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풀무불에 던져지는 신세가 됐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예? 여러분, 내게 돌아올 것이 불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들이란 말이죠. 왜 못 지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리고 윗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있으면 사실은 저도 다양한 전화들을 받아요. 어느 때는 이게 전화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가 있어. 그러면서 전화를 받으면 그날 그냥 꼭 그런 전화야. 무슨 전화냐?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르는 게 근데 어느 때는 있잖아요. 평택에서도 전화가 와. 나 참. 평택에서 전화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 한 번만 도와달래. 한 번만. 뭘 도와달랬느냐? 먹을 쌀이 없다는 거야. 먹을 쌀이 없어서 그러니까 목사님 한 번만 도와달래.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쌀 20kg짜리 사줬어. 그쪽에 이제 거기 매장에다, 그 가까운 매장에다가 제가 물건값을 값을 치러주고 거기서 찾아가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뭐 한 달쯤 지났나? 또 전화 왔어.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저 이제 곧 인천에 올라가요. 아직까지도 깜깜무소식이야. 1년 지났는데. 그러더니 목사님 저기 쌀 한 번만 더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는 내가 쌀을 또 사줬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한 2달쯤 지났나?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 좀 싼 쌀을 사 먹을 테니까 저에게 돈을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제 원칙은 물건으로만 합니다. 물건으로만. 그래서 좀 목사님 뭐 저거 막 아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냥 집 주소 부르세요. 집 주소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이제 택배로 아예 그냥 보내버렸어. 그다음부터는 이제 연락이 안 오더라고. 근데 참 이게요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와달랄 때마다 도와줘야 되는 우리의 속으면서도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속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거절하고 말면 되죠. 내가 며칠 전에 내가 또 전화를 받았어. 딴 사람. 저희가 이제 장애인들이 우리 비누를 만드는 데인데요. 목사님 지금 이 경기가 이렇게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올 수 없게 생겼습니다. 이 장애우들이 일할 데가 없어질 상황입니다. 목사님 한 번만 도와달래. 한 세트만 구입해달래. 한 세트가 또 싸지도 않아. 10만 원이야. 그래서 난 10만 원은 없습니다. 반 세트만 합시다. 그래가지고 반 세트요 뭐 하더라고. 그래서 반 세트만 합시다. 그래서 반 세트만 보내세요. 내가 그랬어요. 예. 근데 참 딜레마예요. 내 마음속에는 솔직히 말해서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돌아주냐면 잠언서 28장 7절 말씀. 예. 자 띄워줘 보세요. 자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용하는 것일지는 몰라도 내 입장에서는 내가 주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그냥 당장에 잘라버리지. 저도 되게 독한 사람이에요. 예?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교회로 해요. 교회로. 근데 내가 교회 전화를 내 핸드폰으로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24시간 교회로 전화를 하면 다 나한테로 전화 와. 그러니까 참 그래요. 나는 그래도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건데. 아니, 뭔 얘기를 하다 거기까지 갔어. 예. 그러니까 우리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 있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채워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마음의 보석함에 담아두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보석함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귀한 거죠. 마음의 말씀을 담을 때 귀하게 담으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귀하게. 마치 보석함에 여러분 보석을 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담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읊조리며 묵상하고 묵상을 넘어서 암송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제가 이제 24년 4월 12일 날, 24년 4월 12일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내가 병원 간 날이에요. 금요일이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예수 믿고 처음으로 주일을 예배를 못한 날이었어요. 중환자실에 있었기 때문에. 핸드폰도 안 된다. 뭐 아무것도 반입이 안 되는 거예요. 중환자실이니까. 나는 멀쩡한데 중환자라고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선 제가 그때 너무 힘들더라.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던 거예요. 내가 성경책도 없이 주일을 지낸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내가 스마트폰이라도 보면 되지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스마트폰조차도 없는 거야. 야, 그때요. 제 마음속에 정말 힘들고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렇구나. 그때 제가 혼자 찬송가를 부르고 혼자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말씀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암송하면서 그러고 나서는 주일 예배를 대신했어요.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서 이 시편 119편은 꼭 암송해야겠다. 제가 그 마음을 가졌어요. 119편 정도를 암송하면 한 40분은 읊조릴 수가 있겠다. 제가 지금 58절까지 암송을 했는데 58절까지 암송하는 시간이 이렇게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 한 거의 14, 5분 정도가 걸려요. 14, 5분 정도. 그러니까는 앞으로 여기까지 다 완성하고 나면 그래도 1시간 가까운 시간을 암송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중환자실에 들어갈지 몰라요. 우리 그렇습니다. 중환자실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통 빼는 재주가 있어도 거기에서는 그냥 이 정신 말짱하면 더 죽어가는 장소죠. 그럴 때 이 시편 119편을 여러분들이 암송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한 마음으로 이끌어내실까? 우리는 이것을 저는 영적 전투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 전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이유가 뭡니까?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보물상자에 이 머리가 아닌 마음에 담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가 나빠서 못한다고 해요. 머리가 나빠서 힘들어요. 여러분, 머리에 담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담으라고요? 마음에 담으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담는 일을 하셔요. 마음에. 머리에 담으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담으라고요.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음에 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게 몇 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에 담을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으로 이해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시편 저자는 자신이 찬송할 여호와라,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여호와시라. 그분이 나에게 뭘 해달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나의 찬송을 받으실 그분이 나에게 뭘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19편에서는 깨닫게 해달라가 6번이고요. 그 다음에 가르쳐달라가 10번이 나와요. 주의 율례들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일은 글자를 담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 무슨 말씀이요? 깨달은 말씀이어야 돼요. 깨달은 말씀. 글자가 아니에요. 나열되는 글자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하게 하냐면 성령이 감화를 주실 거예요.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마음에 깨닫게 하신 그것을 마음에 채워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러 나올 때 성경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 주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에서 어디로 갈까요? 입술로 가는 것입니다. 13절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이는 주의 모든 말씀을 이웃들에게 선포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시네라 라이프가 있어요. 신의 라이프라고 하는 이 유튜브가 있어요. 시네라 씨 아시죠? 예, 탤런트. 그분이 이제 유튜브에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본인이 이제 낭독하는 거를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29살까지는 성경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대요. 근데 그때부터 29살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고 이러면서 지금은 1년에 1독씩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깊어진 하나님의 관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성경을 읽어주는 여자가 되어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다.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을 누군가 들을 수 없는 사람들, 읽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들려줘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이 시네라 씨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 그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무 단순하죠. 그 말씀을 읽고 선포하면서 자신이 깊은 은혜와 즐거움을 경험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1차적으로 스스로에게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나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포한다는 것은 자꾸 되뇌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씩 되뇌이다. 하나씩 떠올리고 되뇌이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 되뇌인 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먼저 선포한다고요?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된 게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하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에서 입술로 읊조리는 거죠. 1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랬습니다. 이 시편 119편에 읊조린다는 것이 몇 번 나올까요? 8번 나와요. 묵상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이것은 작은 소리를 내면서 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것은 읽는 것이기도 하지만 암송하는 마음이 암송. 여러분 이 119편은 암송의 목조이라고 그랬죠. 암송의 목조. 그래서 이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다중감각을 사용하도록 만든 다중감각. 여러분 내가 읊조리면 먼저 내 입술을 통해서 그 다음 눈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죠? 그 다음 귀가 듣죠. 그래서
마음에 담아둔 말씀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면서 읊조리는 것은 누구의 영혼을 더욱 은혜롭게 만들까요? 나의 영혼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나의 영혼에게 읊조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하여, 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서 순종의 기쁨으로. 14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을 읊조릴 때 기쁨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이겠죠. 주의 말씀의 은혜와 기쁨이 나에게 기습 공격하듯이 마음 깊은 곳까지 침투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읊조릴 때. 사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읊조릴 때 여러분, 모처럼 기뻐하기를 말하고 있어요. 모처럼. 내가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저는 굉장히 비유가 좋다고 생각해요. 비유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재물을 좋아함과 같이 그것보다 안 한 걸 감사해요. 나는 그것보다 나는 우리의 심정을 너무 잘 헤아려주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네가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해야 되냐면 네가 재물이 들어와서 기뻐하는 것처럼 좋아해야 된다. 길을 가다가 한 돈짜리 금을 주신 기쁨. 여러분 어때요? 이야, 완전히 기쁘죠. 완전. 요즘 금값이 얼마예요? 아니야. 내려갔어. 80만 원. 20만 원 뚝 떨어졌어요, 지금. 예? 금으로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 지금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쉽지 않아. 왜냐면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그 100만 원을 찍고 지금 20만 원 떨어진 거야. 여러분, 어찌됐든 80만 원도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내가 길 가다가 80만 원짜리 그만 돈을 주신 기쁨, 그만큼의 기쁨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의 기쁨과 같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로또 1등과는 비교할 수는 없겠죠. 로또 1등이 더 좋을 거 아니야. 그죠? 그만 돈하고는 잽이 안 되잖아. 로또 1등은 얼마예요? 뭐 수십억이 될 수도 있고. 예? 내가 갑자기 수십억에 당첨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요 정도밖에 안 기쁘다고? 거짓말쟁이들. 내색을 못하죠. 또 로또 1등은 내색을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 훈련을 잘 받으셨네요. 이미 1등을 할 훈련까지도 다 이렇게 침착하게 안 기뻐하는 거구나. 맞아요. 그래야 돼요. 남들한테 그 기쁨을 다 표현하고 다니면 돈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네,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보통 사람들은 재물을 상당히 좋아하죠. 인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를 모으고 뭘 사고 내가 재산을 어떻게 증식하고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큼 말씀을 좋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저는 오히려 우리에게 많이 디스카운트 해준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재물이 축적되는 걸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시라니까. 그런데 그 즐거움을 여러분 거기에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질 때에도 그만큼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대부분이 사람들이 그래요. 이 보편적으로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7편 72절에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 이건 별로 좋지 않은 말씀이에요. 보다는 별로 안 좋아요. 117편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 너무 힘들다. 이 보다는 힘들어요. 하나님 보다는 힘들어요. 보다는 하기 어려워요. 예? 그것과 가치로 좀 바꿔주세요. 가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설교 한 번을 못 듣는 것과 그만돈을 잃어버린 것, 어느 것이 더 속상합니까? 예. 내가 그런 걸 잘 못 느껴요. 네? 이 성도들이, 그만돈을 잊어버려 봐. 돈 10,000원짜리 하나 잊어버려도 여러분들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참석 못 해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괴로움이 거기에 좀 그만돈 잊어버린 정도의 속상함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들으면 되지 뭐. 거의 이 수준이야. 예.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 견주어서 그래도 우리가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석상자에 담은 말씀.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보석상자에 담은 말씀으로 여러분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만큼 귀하고 값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 견줄 수 없습니다.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아요. 예? 발견한 후 기뻐하며 돌아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거기에 대한 진가와 가치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귀하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보석상자에 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내가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데 눈이 삐어서. 그러면 우리는 그때의 그 가치를 모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 마음의 보석상자에 주의 말씀이 잘 담겨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견인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며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내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얼마나 가치 있고 풍성해지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